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 보면 어떤 모습이죠? 어느 한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뒤밀었더니 개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건가요? 아마 축복하는 거. 그래, 너 잘했다, 나한테 머리를 뒤미는구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뭡니까? 개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글라스까지 끼고. 누가 어떻게 저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하는데 개가 운전하는 모습,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사진, 이건 어떤 겁니까? 수레가 말을 끄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말이 수레를 끌어야만 하는데 수레가 말을 끄는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영어 표현으로 wag the dogs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세상은 뭐냐면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라는 표현을 할 때 wag the dogs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옛 어른들은 사자성어로 본말 전도, 처음과 뒤가 뒤바뀐 상태, 아주 이런 표현들과 함께 날카롭게 현실 사회를 비판하곤 했습니다. 요즘에도 주객전도,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들이 뒤바뀌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돈과 사람,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돈과 사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은 질문이 많을 텐데 평상시에도 질문이 많지만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질문을 하냐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기의 입술로 고백할 때 머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냥 듣고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자꾸 입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좀 정리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뭐든지 좋으니까 함께 우리가 좀 입을 벌려서 크게 대답을 해보자. 그러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정리된 생각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돈과 사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우리의 현실적 삶의 안에서 보면 돈과 사람에 있어서 돈이 훨씬 먼저일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할로윈 파티, 이름 모를 정체의 외국 문화가 한국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 끌어모으는 목적이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그 파티를 통해서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용산구청도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2016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 돈 때문에. 분명 우리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지만 우리의 현실적 삶 앞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시 될 때가 훨씬 더 많다. 참 아쉽고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있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있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있는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있는가? 뭐가 맞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를 위해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참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느 때는 제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험 부담감도 늘 느끼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가, 분명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늘 깨어서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길들로 갈 수 있나? 분명히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애를 쓰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저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까? 뭐가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러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린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너는 빚을 진 것 같은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시면 좋겠다, 저걸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기대보다는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이,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되죠. 하나님께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살아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지 내가 뭘 더 잘해주면 좋겠냐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진지한 고민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가? 내 뒤에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런 분들의 기도는요 항상 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내 이 신앙생활의 앞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바램을 하나님께 요청하기는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거든 피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신앙의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요구 끝에 항상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뒤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 삐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자기가 막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답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은 나만 따라오면 돼요, 나만 도와주면 되지,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뒤에 두고 하나님을 종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과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삶,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죠? 어떤 게 더 신앙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이게 하나님이라고 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막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붙들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맞는 것인가?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건 반드시 이렇게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삐집니다.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땡깡 부리면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땡깡은요,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애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도 잘 들어주신다. 왜 그럽니까? 잘 모르고 막 땡깡 부리니까, 아유 그래 넌 잘 모르니까 이건 들어줘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데 막 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막 이건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막 땡깡 부리고 화를 내고 속상해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아마 굉장히 불편해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분명 우리 안에 협박형 기도, 땡깡형 기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본말 전도의 신앙생활이다.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죠? 수레가 말을 끌고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니까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길로 자꾸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본말 전도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자, 석 달 후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어느 한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뭐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 중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대 중반이라 하면 당시의 평균 나이로 계산해 봤을 때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만큼 어르신 중에 어르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지중해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알렉산드리아가 파손되면서 바다 수영을 통해서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50대 중반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 아마 허리는 완전히 굽어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는데 앞을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초췌했던 모습이 아닐까. 게다가 멜리데 섬에 딱 도착했는데 해가 쨍쨍 찌는 게 아니라 바다 수영을 해서 막 몸이 차가운 상태, 추웠는데 겨울비까지 내리니까, 이때 바울의 모습은요, 50대 중반의 깡마른 노인의 허리는 굽어 있고 앞은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세상 바울처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초췌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임하는 중간에 어려운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뱀에 물려보신 분 계세요? 나는 살면서 한번 뱀에 물려본 적이 있다. 한 분도 없으세요? 다 도시에서만 사셔서 그러신가요? 저도 뱀에 한 번도 물려본 적은 없어요. 뱀을 잡아본 적은 있지만 물려본 적은 없어서 그 아픔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물려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뱀에 물리면 육체적 고통, 뱀에 물렸으니까 아프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심리적 고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이 내 몸에 퍼져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육체도 아프고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있어서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은 그 섬 사람들의 호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닥불에 탁 던지려고 했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물리면 아파요. 안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다 무조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사 물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막 이렇게 흔들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똑같이 아파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회복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겨울뱀, 독사, 아주 강력한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기는 했으나 사도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독소가 몸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괜찮아지는 거 있잖아요. 분명 뱀은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멜리데 섬의 1인자였던 보블리오의 초청을 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바울은 그 집안에 있었던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버지의 난치병, 불치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위상이요 한층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여러분 바울이요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다가 아무런 증상 없이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이 내린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줬습니다. 게다가 그 섬의 1인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줬으니 바울은요 멜리데 섬에 살면서 막 극진한 대접,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충분히 이렇게 응원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질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도 좀 고쳐주옵소서, 나도 좀 고쳐주옵소서. 사실 바울도 그렇게 몸이 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진짜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이 바다 수영을 통해 간신히 살아남았고, 그리고 지금 겨울비까지 내려서 막 힘들고 어려운 상태.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좀 도와달라, 치료해달라 이야기하니까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냥 가시오,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사람들한테 지금 상태만으로도 존경받기 마땅한 사람, 뱀에 물렸는데 다 살아났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줬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바울을 으뜸가도록 생각했는데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시냐, 들어오시라,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그런지 10절 말씀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들이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 주었더라. 여러분 AD 59년에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의 지위가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분명 그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에는 미결수 신분의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무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지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아 올랐어요. 상상해 보건대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의 지위, AD 59년의 사도 바울의 지위는요 보블리오 다음 가는 2인자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는 권력자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아주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바울 그러면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은 높임받아 마땅한 사람.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냐면, 우리가 아까 이거 여기에 VIP라고 했잖아요. VIP는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근데 저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위치는 VVIP 같아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람.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고 싶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멜리데 섬에서 VVIP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섬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고 응원했고 지지했고,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간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는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권능, 이 두나미스는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의 원형이에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작은 건데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것.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작다 할지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파괴력을 갖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적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발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씩 임하더라. 자, 기다리던 성령이 찾아왔고 기다리던 권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그 능력이 대단했냐면요, 사도행전 2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한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3,000이나 됐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12월 4일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안 믿으세요? 저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VIP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지금 실제로 성령이 임했더니 말 못하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게다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유대 권력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자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더 한번 판단해 보시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령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게 될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하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 막 3,000명씩 구름대같이 회개하고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뭘 해드릴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거의 VVIP 대접 받는 겁니다.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포기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계속 여기에 머무르겠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다리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온 땅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흩어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뭘 갖다가 탁 터뜨린 겁니까? 거기다가 박해라고 하는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자 강제 해산된 이야기가 8장 1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고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덕분에 사실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점점점 증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느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왕이 보니까 사실은 과장법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애굽 백성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잠재력, 작지만 강한 민족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두렵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과 함께 두 가지 두려움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두려운 게 뭐냐면
저 작지만 강한 민족이 우리의 대적과 함께 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구테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우리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을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바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겠다는 겁니까? 안 보내겠다는 겁니까? 왜 안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 착취하는 그 힘과 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을 내보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안 내보내고 싶기 때문에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내 말을 안 들어? 한번 보자. 그러면서 재앙을 주기 시작하는데 피해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구리, 티끌, 파리, 메뚜기 계속 재앙을 주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그런 재앙이 찾아오는데도 바로는 손에 쥔 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놨다가 얼른 다시 짚는 거예요. 야, 가라 그랬다가 안 돼 마음을 막 확 바꾸잖아요. 9가지의 재앙이 찾아올 때까지 바로는 손에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놈들 절대 안 놔주겠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항복을 선언했어요. 얼른 가라. 여러분, 이만큼 자기 손아귀에 쥔 것을 놓는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11절 자체가 그냥 은혜 그 자체였어요. 석 달 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떠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VVIP 대접을 받았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고 지지했고 보불류 다음 갈 정도의 영예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하고 로마행 배를 탄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에 도착하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멜리데 섬을 포기했는가? 아니요. 혜택은 무슨 혜택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로마행 배를 타는 순간 다시 미결수 신분, 로마에 도착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벌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아니, 잡히면 이제 구속되고 재판받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누가 재판과 구속을 좋아하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진해서 멜리데 섬을 떠나가지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로마행 배를 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바울은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사실은 로마로 떠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과 함께 너희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머물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특별한 폭탄을 주시고 그제서야 그 폭탄을 맞고 나서 스스로 움직여가면서 아이고 내가 복음의 증인 사역을 해야지 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미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겨울을 나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미항을 출발해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로 인해 겪게 될 아픔,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딱 머물고 나니까 겨울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3개월이 딱 지나자 우리 배를 타고 갑시다. 로마로 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11절 말씀을 읽는데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석 달 후에 배를 타고 떠나니.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자기를 향해서 VVIP 대접을 해주는데 그걸 내려놓고 로마행 배를 탔던 사도 바울, 그냥 이 읽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그랬다.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8박 9일 동안 교회 봉헌을 위해서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아프리카 선교하고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2017년 그리고 2018년 제가 2번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한 번은 케냐, 한 번은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늘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느 때는 공항에서 잡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해야 할 일들이 막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게다가 2번 다 아프리카만 갔다 오면 병을 얻었어요. 그 병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 가자 그럼 사실은 좀 저는 거리낌이 있어요. 안 가고 싶다. 선택하라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가야 하는 이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그렇게 막 먼 거리, 힘든 곳 이런 것보다는 좀 가깝고 휴양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곳 좀 가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막 멀리까지 가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냥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요, 맞아요. 아름다운 목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정도쯤 하면 목사님 뭘 그런 데 하시냐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95시간 114시간에서 모자르다 그랬더니 목사님 화이팅, 시간 있네요, 아직 남았네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할게요. 분명히 아프리카 가는 일이 생각보다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다시 이끌어가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잠잠히 머무르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유익입니다. 목회적으로도 유익이고, 그리고 삶의 환경을 봐도요, 한국하고 케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길 왜 가야만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사실 저보고 선택하라면 안 갈 것 같아요. 왜? 가면 힘든 일이 기다리고, 지금도 가기 전부터 힘들어요. 왜 힘드냐? 같이 가는 분들은 다 비자가 나왔는데 저만 비자가 안 나왔어요. 거절이 됐어요. 다시 또 시도해야 되고, 월요일날 나와야 화요일날 가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이런데 가고 싶겠냐고요. 선택하라면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분이 봉헌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봉헌 예배를 하러 가게 되는 건데, 지난 8월 달에 교회가 다 완공되었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저렇게 예배당이 이제 지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건물만 있지 색깔도 안 칠해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저렇게 있는가? 봉헌 예배를 해야 색깔도 칠하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만약에 안 가면 계속 저러고 있다가 내년에 봉헌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저러고 있다니까요.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늦어도 좀 가자. 그래서 결국 날짜를 정해서 11월 말로 정했는데, 간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페인트를 막 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가요? 가서 저게 이루어져야 저들은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린다는데,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신앙,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아프리카 말고 좀 더 가까운 곳, 편한 곳, 쉬운 곳, 안전한 곳을 요구합니다. 본말 전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도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신앙은 아프리카 가라. 너 힘들었지? 그래도 가야 돼. 그럴 때 아멘 할 수 있는 용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있는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다 줬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나 바쁜데요 하나님.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본말 전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네가 VVIP 섬김을 받고 있는 이 멜리데 섬을 포기하고 로마행 선택해라. 아니요 하나님, 조금 이따 가고 싶어. 여기가 좋은데 자꾸 어디를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그냥 이대로 두세요 좀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석 달 후에 떠나니, 저는 그냥 이 11절 요거 읽는데 그냥 계속 은혜가 됐어요. 읽고 또 읽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 딱 11절을 눈으로만 읽으면은요, 그냥 바울이 그랬나 보다, 3개월 살고 지내고 로마 갔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 삶이 곧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쉽게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다음을 못 넘어가겠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내 몸이 이끌림 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끄는 신앙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 아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어 몇 개 틀립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이끄는 신앙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크고 엄청 놀라운 분이신데 이걸 내가 막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나님 여기로 제발 와요,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이러면 나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거기 가면 안 돼, 왜 자꾸 가려고 그래? 하나님도 엄청 힘드신 거예요.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신앙생활. 그런데 나는 좀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 여기로 이끌어가면 아멘, 주의 말씀 여기로 이끌어가면 1인 1사역 한번 해보자, 아멘, 해보는 거예요. 우리 VIP 전도해서 복음의 역사 경험해보자, 아멘, 해보는 겁니다. 못하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왜 자꾸 힘들게 하세요? 계속 하나님과 싸울 것이냐, 하나님께 설득되는 신앙과 하나님을 설득하는 신앙,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신앙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이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에서 떠나 무엇에 도전하게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는 쉼을 갖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자꾸 도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왜? 거기에 가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가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진짜 살아계시네, 막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남에서 들어서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생생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막 넘쳐요. 흘러 넘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송솔나무 집사님 오셔서 그 간증하시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막 자기가 막 흥분했어요. 자기 몸 엄청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왔어요. 왔는데 한 30분 지나면서부터는 진짜 자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할까요? 막 그러면서 불어대고 하는데, 왜냐?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봐서 그래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12월 4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을 챙기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그 메시지 안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간증 콘서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 될 텐데가 아니라 일하실 것을 기대하셔야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땡깡 부리는 성도, 협박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자.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고,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멘.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우리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헛된 수고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멜리데 섬에서 VVIP 대접을 받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마행을 선택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도전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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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생각도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는 과감히 두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말씀, 석 달 후에 떠나니라, 석 달 후에 떠나니라